16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정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우리 시간에 배웠던 지식을 잘 사용하여줘서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은 여러분 가운데 이 설교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좀 영적인 원리들을 많이 담고 있고 또 설교가 금요일처럼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가 듣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야기 설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떠한 이렇게 흐름에 따라가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가볍게 들을 수 있는데, 오늘 설교는 이제 강화 설교라고 얘기해가지고 산상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원리를 얘기하고 어떤 영적인 걸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떤 임팩트 있고 뭐 기승전결이 있고 막 이렇게 재밌는 설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지식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깊이 사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막혔던 것들이 한 단계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듣고 좀 깨닫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 가운데 좀 은혜가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겁주냐 싶지만 또 그렇다고 뭐 엄청 재밌지도 않아요. 이 목사가 그렇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졸리지 않게끔 깨어서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사실은 지정의가 하나님이 주신 필수적인 도구예요. 지가 뭐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정은 뭐죠? 감정. 우리의 이 감정적인 것들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필요한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의는 생각과 뜻을 얘기합니다.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처럼 지정의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잘 사용하면 엄청난 신앙의 플러스가 되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해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지정의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알아야 면장을 하고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지식은 많이 받아야 돼요. 물론 뭐 잘못된 걸 받으면 안 되겠지만 많이 받고 내 안에 채워넣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풍성히 알아가게 되어진다. 근데 이 지식에 있어서 잘못된 사용이 뭐예요? 자칫 너무 많이 지식으로만 채우게 되면은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고 머리만 발달되어져서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었었죠. 제가 예를 들어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판단하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지면 오히려 판단의 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식에 있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깨닫기를 소망하며 그것이 나의 삶이 되기를 늘 간구하며 나갈 때 지식이 우리 가운데 유용하게 되어진다. 지식이 나를 망치지 않게끔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은, 우리가 이 감정은 어떻게 해야지만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죠. 사실 중요한 문제는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문제지 감정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우리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 보아서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하면 여러분이 나타나는 현상, 기뻐져요. 그리고 즐거워지고 사랑스러워져요. 옆에 있던 사람이 평소에 나와 별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옆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괜히 이뻐 보여요. 은혜의 얼굴이 환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근데 은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괜히 미워져요. 주는 거 없는데 왜 쟤는 얼굴에 딱 매주를 달고 사냐 막 이러면서 괜히 하고, 쟤는 뭐 먹고 살길래 맨날 이렇게 옆으로만 퍼지냐 막 이러면서 왜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기분까지도 괜히 안 좋아져요. 할렐루야. 요건 안 하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 감정이라는 게 사실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묵직해지기도 하고 막 눈물도 나고 별것도 아닌데도 막 감사하게 되어지고 막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지죠. 사실 그래서 감정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져요. 우리가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또 무엇보다 관계에 있어서 감정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내 감정이 좋으면 옆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근데 내 감정이 안 좋으면 옆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져요.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괜히 옆 사람하고 뚜껑 들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근데 기분 좋으면 옆 사람이 뭘 해도 그냥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창조하셨는데 하나님도 감정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성령, 감정의 표현이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7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뭐 했다고요? 화를 내기도 하셨어요.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슬퍼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했느냐? 우리를 보고 질투하셨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라면서 질투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감정들을 성경에 구석구석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다, 없으신 분이다? 있으시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가운데 감정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감정이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감정이 없어 봐요. 메마르게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부른다면 그게 은혜가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을 동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 무반복하게 그냥 무의미하게 감정 없이 부르는 찬양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모른다고 그냥 무득득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알고 있으면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내 감정을 끌어올려서 노래의 가사에, 노래의 멜로디에 나의 감정을 같이 동요시키면, 그러면서 은혜가 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손을 들고 우리 춤추고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딱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거룩거룩한다고 가만히 이렇게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을 다해 다윗이 춤추면서 속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췄다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해야 돼요. 신약에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기도 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은 감정 없이 그냥 진리만 전한 분이 아니셨어요. 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감정으로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감정에 충성해야 된다, 감정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할 법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감정적인 게 생각보다 많아요. 양선, 착하게 해주고, 희락, 사랑, 이게 다 뭐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감정의 열매들을 맺는 것도 중요하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게 우리 신앙 가운데 추구해야 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감정은 우리가 감정 어떤 표현적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호르몬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양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라는 거예요. 나의 에너지를 같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같이 공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은 막 슬퍼 죽겠는데 나는 혼자 즐거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얄밉겠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뭐 즐겁다고 저렇게 희닥거리냐. 저 싸가지 없는 거.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라는 게 내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정을 통해서 뭐 하게 되어진다? 같이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달은 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목회는 다른 게 아니라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구나. 말씀을 잘 가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목회는 감정이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좋은 감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너무나 사랑도 많으시고 은혜도 많으시고 별 반응들이 없으시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여기에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받아. 뭐가 좋으니까? 감정이 좋으니까. 근데 나한테 뭔가 삐진 게 있어.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해도 뭐라고 할까요?
또 혼자 떠들고 있네. 아이고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막 이렇게 하고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목양은 감정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또 깨닫게 되어줬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뭐가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할까요? 물론 복음이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복음만 처음에 디민다고 그들이 듣지 않아.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감정의 문을 먼저 열어야 돼.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에 대해서 적어도 복음은 몰라도 내가 널 보고는 내가 가볼게. 그런 좋은 감정이 있으면 뭐가 될까요?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하고 철저히 원수야. 근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 한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관계가 나쁜데, 감정이 나쁜데 될까요? 그럼 이게 딱 이영애가 떠오르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면 되지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감정이 중요하다. 감정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감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서, 감정은 나중에 생각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감정은 우리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 있어요. 내 감정이 나쁘면 옆 사람도 같이 나빠져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같이 좋아져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 밝은 사람들,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밝아지고 기뻐져요. 근데 내 옆에 맨날 붙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만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공유하게 되어 있어. 공명한다 그래요. 공명한다. 여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저의 에너지가 땅땅땅땅 울려가면 그것이 같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감정 자체는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여러분 그게 나쁜 감정인 줄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게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맨날 히덕거려. 와 맨날 좋아 이렇게 하고 있어. 막 슬퍼해야 될 때 막 맨날 웃고 있어. 여러분 감정이 맨날 긍정적이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약간 미쳤다 그러죠. 약간 나사 풀렸나벼. 쟤는 맨날 좋아. 감정은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때로는 슬픔도 두려움도 뭐 이런 것들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나님도 분노하셨고 화도 내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내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져서 내 신앙에 플러스 되게 하는 게 필요하다. 믿으십니까? 분노도 필요해요. 의로운 분노가 필요해요. 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막 옆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나만 기쁘면 돼?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의분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면 안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중요한 건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좋을 때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아.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생활에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 감정이 주는 유혹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감정이 진리는 아니에요. 감정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예레미야 11장 9절은 우리의 심령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 우리가 죄된 상태에 있는 마음은 아무리 이 감정은 내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뭐하게 된 것이다? 부패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나의 감정이 상황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 감정에 집중하면 안 돼요. 감정을 분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예배 가운데 어떤 막 환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막 충만해서 경험을 하는데 반대로 감정에 근거한 사람은요, 외부 조건 때문에 예배가 무의미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본, 감정에 베이스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뭐에 근거한 신앙을 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줘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의 중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법을 학습해야지 감정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어려워질 수 있다. 감정을 활용해야 될 도구는 맞지만 그것이 나로 형상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 감정이 나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가 좀 어렵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감정이 내가 되면 안 돼요. 화나고 있는 내가 그건 감정일 뿐이지 그게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제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부정적인 감정들에 휘말려치면 안 돼요. 그게 감정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과 쓴뿌리에 주의해야 돼요.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감정을 현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정이 나오는 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어. 내가 지금 슬퍼. 내가 지금 뭐 기뻐. 지금의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감정은요 지금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에 어떠한 사건들의 경험들이 내 안에 축적되어져서 나오는 반응으로서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감정을 지금의 것이라고 착각해요. 사실 내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부싸움하고 가지고 막 화가 났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가 난 거는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화가 난 거예요? 아니면은 과거에 부부싸움 했던 그 모든 경험들이 축적되어져서 오늘 아침에 말다툼한 것이 나를 짓눌러 가지고 나오는 결과인가? 이건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전혀 나에게는 아무 유익의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과거의 그 사건들에 있는 경험들의 축적으로 인하여서 한 반응이 지금 나의 삶에 지금 이 순간을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좋으면 좋은 거고 지금 나쁘면 나쁜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지났던 사건들, 과거에 이미 지나간 건데 그거에 매여져 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그때로 끝내고 와서 여기서 기뻐하면 되는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실제로 많은 오늘날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연령대에 있는 뭐 7080 세대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조건이 무엇이냐? 예배드리고 하는 조건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나온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 MZ세대나 2330, 2030 세대들은 뭐하냐? 이들의 신앙의 베이스는 감정에 기초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2023년도 기독교 청년 인식조사라는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내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2030의 세대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요. 내가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려고요. 기쁘려고요. 즐거우니까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 이제 그 앞에 있는 7080 세대들은 뭐냐? 내가 구원받으려고요 라고 하는 것들이 40%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20, 30대 젊은 세대는 뭐 때문에? 감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좋을 때는 좋아. 막 예배가 막 뜨겁고 막 찬양하고 막 뭔가 분위기 좋고 막 이러면 아이들과 막 서로 교제하니까 막 재밌고 하니까 교회 잘 나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통교회는 안 가. 왜? 전통교회는 막 뜨겁지 않거든. 막 분위기가 그렇지 않거든. 감정을 별로 자극하지 않아. 지루하고 따분해, 졸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감정에 반응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쏠림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뜨겁고 막 찬양하고 막 감정적으로 애들을 막 자극할 수 있고 막 이런 데는 애들이 막 가. 마치 콘서트 보듯이 예배를 보러 가는 거야. 근데 딱딱한 전형적인 기본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는 안 가. 재미가 없거든. 딱딱하고 맨날 목사님 졸린 소리 나고 있고 가서 앉았다 졸다 오는 자장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교회가 재미없어서요. 교회가 별로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교회가 별로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보편적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감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감정이 물론 예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감정이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분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다 성도는 적어도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감정 따라 신앙생활해. 조금만 내 기분 안 좋으면 예배 안 나와. 안 그래요? 감정에 여러분 시달리지 마세요. 언제까지 감정에 휘달리고 육적인 삶을 살아갈 거냐고요. 우리는 진리에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정말 머리에 총맞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어떤 감정적 부정적인 감정이 오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오면 그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반응이에요. 왜? 우리에게 안 좋은 거는 피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학습되어진 거예요. 위험한 상황 거기는 안 가야지. 내 기분이 나빠 거기는 안 가야지. 감정이 생존을 위해서 자동으로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
내가 교회 왔어. 내 감정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옆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를 시험 들게 했어. 나에게 뭔가 안 좋은 말을 했어. 내 마음에 비수를 꽂았어. 그럼 우린 뭐 하느냐? 예배 안 나와. 왜요? 내 감정이 불편하거든. 저 사람 보는 거 싫거든. 그러면 저 사람을 안 보는 게 나의 신앙의 방법이라고 안 와. 그나마 좀 예배가 다양하게 있으면 뭐 2부 때 오던 거 2부 때 시험 들었다? 그럼 2부 때 없으니까 1부 때 왔다 그냥 가버리고, 뭐 1부 때 시험 들었다 2부 때 왔다 가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 없는 수요 예배만 이렇게 왔다 가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안 돼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행해. 왜? 감정에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내 감정이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한 거야? 내 감정. 그 상황만 모면하면 돼. 그 상황만 피하면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절대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떤 종교적이나 내 육체적인 훈련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해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가나 명상이나 감정의 훈련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해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통하여져서 안정성을 얻으려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마라톤을 합니다. 달리기를 해요. 저도 실제로 달리기를 해요. 목회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뭐 원튼 안튼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걸 풀기 위해서 달리기를 해요. 근데 달리기를 하면 힘들어.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힘든 만큼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5km를 달렸어. 근데 이번에 달렸더니 6km를 달렸어. 그러면은 진짜 힘들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뭔가를 내가 해냈다라는 성취감이 잠깐의 나에게 위로가 되어져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져. 또 거기다가 막 힘드는 그 과정 가운데 힘드니까 딴 생각이 별로 안 들어. 달릴 때면 뭐 생각만 해요? 달려야지, 달려야지. 힘들어. 아, 이거 어떻게 빨리 버텨야지, 이겨내야지. 막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딴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잠시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에서부터 잠깐은 벗어나서 숨 쉴 수 있는 잠깐의 기회는 돼.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내 감정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운동하고 샤워하고 집에 와서 목회 교회 오면은 또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아요. 또 문제가 산적해 있어. 뭐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는 아니고 그냥 설교를 준비하고 목양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그런 어쨌든 내가 원통 하지 않든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반응들, 감정들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예를 든 것뿐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막 노력하고 세상적인 것들 추구해요. 막 힘들고 교회에서 힘들면 세상적인 건 뭔가 추구하려고 그래. 뭐 내가 어떤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뭐 알바를 한다든지 뭐 놀러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회피적인 반응으로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중독적인 게 있어요. 이 중독은 무엇인가? 열심히 계속 꾸준히 잘하는 거를 중독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술을 먹어도 열심히 꾸준히 잘 먹으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꾸준히 잘하면 중독되는 거고,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꾸준히 내 삶을 다 시간을 투자해서 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번 했다고 중독되는 건 없어. 열심히 꾸준히 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열심히 꾸준히 잘하느냐? 왜 잘하느냐?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희열이 있거든. 순간 막 안 되다가 확 한 번에 야 이번에 대박 났어 막 그러면서 야 잭팟 터졌어 막 이러면서 이런 중독이 한 번에 그 쾌감이 있으면 도파민에 중독되어져서 우리의 뇌는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그 도파민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것도 도파민 중독 중에 하나예요. 내가 힘들어? 내가 먹어야지. 그럼 에너지가 오니까 내 뇌가 즐거워하네. 이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막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단 거 먹고 맛있는 거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삶에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힘들면 먹고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미 도파민에 중독된 거예요. 이제 먹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질 나왔어요. 거기서 열심히 먹고 계셔가지고 안 줄면 내일 열심히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독되어지는 이 도파민 중독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면 좋겠는데 도파민이라는 거는 한 번 중독되면 뇌라는 건 적응을 하는 게 동물이에요. 그래서 한 번 들어오면 몸에서 적응을 해버려. 그럼 그 다음에는 똑같은 게 공격을 해도 별로 반응이 없어. 그거보다 더 센 게 와야 자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참 적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제가 아예 운동을 안 했을 때는 10kg만 들어도 힘들었어. 10kg 들어도 무겁네? 막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0kg는 그냥 가볍게 들어요. 막 20kg 들은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게 적응된 거예요. 내 몸이 부풀어지면서 뭐 하느냐? 10kg를 들 수 있는 몸으로 적응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kg를 들으면 운동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중량을 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0kg로 가고. 왜? 똑같이 20kg 들어도 이제 힘이 생기니까, 적응하니까 별로 힘이 안 돼요. 근육이 별로 안 불어. 자극이 안 와. 자극이 안 오네. 그럼 늘려가지고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하든지 무게를 늘리든지 내 몸에서 더 큰 자극이 오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도 더 큰 자극이 오기만을 원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이 오면 그것도 적응하게 되어져 있어.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을 보세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맨날 우울한 사람이 있어. 맨날 그냥 좋은 사람이 있고, 맨날 그런 게 어떤 거 뭐예요? 그거에 적응되어진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거에 잠식되어지는 거예요.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선용할 수 있을까? 이게 실제적인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이 감정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육신을 죽이고 거듭난 영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감정의 출처가 어디냐?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영혼 육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리대로 영이 혼을 지배하게 만들고 혼은 육신을 지배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죽게 되어짐을 말미암아 이게 영리가 되어졌어. 반란이 일어난 거야. 육신이 생각, 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제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생각해서 행동을 합니까? 들어온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자, 얘가 조금 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지은이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지은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맨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은이가 맨날 뭐 잠만 자고 맨날 뭐 까칠하고 막 이런다고 막 했다가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은이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착하고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쟤 그래 뭐 좀 별로 안 좋아. 나는 쟤를 처음 보고 별로 관계도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되어져요. 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들리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감정이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에서 우리는 쉽게 반응되어진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지은이가 맨날 착해. 너무 착해. 천사가 이런 천사가 없어. 이런 얘기만 맨날 들었어. 지은이랑 가까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를 맨날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착하네. 쟤랑 가까워지고 싶네. 쟤랑 있으면 행복하네. 나랑 쟤랑 있으면 즐거워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력하는 대로 육신의 지배를 받고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감정을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육이라고 하니까 막 세상 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외부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의해서 내 감정이 나오도록 학습되어지고 훈련되어졌어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끊어내지 않는 이상, 내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은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외부 환경에 반응하며 무엇을 생각하냐?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만 생각해. 내 육신의 것들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의존성이 높아요.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요. 주변 환경을 의존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1번 기도한다, 2번 사람을 찾는다. 정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들은 건 있어가지고 꼭 정답만 얘기하고, 맞아? 알기는 죄같지 않은데. 중요한 우리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뭐부터 하냐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게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육적인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관계를 먼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만나가지고 뭐예요? 나 힘든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외부 환경에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 내 마음을 이미 갖다라는 거예요.
프레임 자체가 그래. 어떤 환경이 오면 당연히 가게 되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도요. 성령은 육체에 속는 것을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성령의 내 안에는 영적인 것들과 대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내 안에 심령이 원하는 거,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평안을 원하는 그런 감정을 원하는데 그것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져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육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얘기했죠. 감정은 뭐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감정을 많이 소비하면 우리가 에너지가 소비되어져. 여러분 막 웃고 나면은요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니까 힘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막 감정에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뭐 하죠? 자요. 왜 잘까요? 자거나 먹거나 해요. 내가 쓴 거는 감정의 에너지인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자려고 해요. 아니면은 뭔가 먹으려고 그러고. 왜냐? 감정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감정을 많이 막 소비하게 되어지면 내 뇌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생각해서 먹거나 자려고 한단 말이에요. 회복하기 위해서. 그만큼 감정이라는 건 에너지 소비가 커요. 그래서 감정 싸움하면 되게 많이 지치거든요. 저 사람하고 부부 싸움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차라리 치고받고 하는 건 괜찮아. 그건 차라리 한 방 싸움하고 그냥 치고받고 하면 차라리 의리라도 생기지. 주먹을 주고받고 하는 사람도 의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감정 싸움은요 환장하겠어요. 해보셨나요? 별로 우리 성도들 너무 착해가지고 감정 싸움 같은 거 안 하시죠? 감정 싸움 해봐요. 별거 아닌데 진짜 그거 감정 싸움 하면은 세상 피곤해요. 다 입 만사가 귀찮고 힘들어져요. 집안일이 이렇게 설거지가 쌓여있고 뭐 청소할 게 빨래가 이만큼 쌓여있어도 손 하나 까딱할 의지가 없어. 사실 육체는 아무것도 안 해서 에너지가 넘쳐나거든요. 막 스트레스 받아서 먹어가지고 에너지 넘쳐나는데 못해. 왜요? 감정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 내가 할 의지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할 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감정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현실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의 먹이가 이 육적인 사람들은요 환경에 있는 것을 에너지를 섭취하려고 그래요. 이 에너지를 나타나기 위해서 뭔가 에너지가 나오려면은 소비하는 게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에 어쨌든 부정적인 감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육적인 환경에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먹으려 해요. 그게 뭐라고 나오냐? 요한 1서 2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는데 세상에부터 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끄집어내는, 내가 즐겁거나 아니면 내가 슬프거나 화를 내거나 이 모든 에너지가 뭐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있는 거예요. 이색의 자랑 가운데 그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커요. 좋은 환경이 좋지만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는 두렵고 요동치는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신앙도 같이 가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다. 그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감정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한다. 내 신앙이 아직 온전한 뿌리를 못 내렸다는 거예요. 막 은혜가 있을 때는 막 잘하는 것 같지만 금방 말라버리는 가시밭에 있는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배에 있었는데 풍랑이 불었어요. 제자들이 놀라서 막 난리 났습니다. 폭풍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이걸 막 노력도 해보고 짐도 버리고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성산 밑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믿음이 없는 것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바다를 보고 명령하죠.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을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배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환경 바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 세상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풍랑이 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면 믿음으로 나는 문제없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길 수 있어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내 방법을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을 버리기 시작하고 노를 저어보기 시작하고 해보려는데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을 하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 귀에 들려졌을 때 세상은 잠잠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 제자들도 역시 환경을 보면서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깨워야 된다. 깨워야 우리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고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요,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환경을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저기 빌립보에 갔다가 한 여자가 막 귀신 들려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거 하도 난리 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을 고쳐줬더니만 그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갑자기 감옥에 잡히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든자 고쳐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고소했어. 무면허 의료 시설 여러분 만약에 고발해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해라. 아이고 나 이렇게 감옥에 왔네. 병 고쳐서 감옥에 왔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안 가요. 저거 내가 찝어 적어야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억울해요. 막 경찰 아저씨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건 억울합니다. 나는 선한 의도라고 고쳐줬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막 하면서 우리는 따지고 원망하며 불평할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뭐 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환경적으로는요 너무 두려워요. 지금 환경적으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더라. 도대체 그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그럴 수 있느냐?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예수를 깨웠기 때문에. 속의 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속의 사람이 확 살아나니까 육의 사람은 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외부 환경의 반응에 우리가 자극하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감정에 휘몰아치지 아니하고 상황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평강을 찾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생각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내 안에 그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지,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어야지 어떠한 외부의 자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붕어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밀가루를 넣든 찹쌀을 넣든 뭐가 나와요? 붕어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프레임이 붕어빵이니까. 내 안에 육신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뭐밖에 못 나와요? 육신의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것들, 영의 프레임으로 바꾸게 되어지면 뭐가 들어가요? 육신이 들어가도 영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들가에 풀을 봐라. 하늘을 보고 너희들이 보면서 벼 심는 것도 씨를 씹는 것들을 보면서도 영적인 것을 해석하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늘 영적인 것으로 프레임을 짜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적용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겉사람은 죽어지고 속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을 강화시키면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면 내 삶이 바뀌고 감정이 통제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거룩한 연습을 통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제까지 알아왔는데 목사님 그게 왜요? 근데 현실을 봐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횟수가 뭐 10년, 20년 뭐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내가 감정 앞에 지배당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감사 찬양할 수 있나요? 여러분 문제가 앞에 왔을 때 감사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갈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그 정도의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안에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옷을 다른 걸 입는다고 해도 잘 빠진 옷을 입고 잘된 좋은 옷을 입는다 해도 나에게서 나오는 건 내 본질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인데 내가 그걸 배나무를 만들고 싶다고 배를 열심히 붙여놨어. 그럼 그 나무는 배나무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 모습 잠깐은 배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가 떨어지는 순간 그 나무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과나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져서 내 정체성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거룩한 열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다 할지라도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 나의 본질은 또다시 튀어나온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니까 늘 우리는 기도하면 되겠지, 늘 우리는 말씀 보면 되겠지, 예배 잘 드리면 되겠지. 근데 그것도 잘 못해. 그나마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겉이라도 뻗어서 보이니까 그렇게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 그것도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정 앞에 무너지고 상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이냐? 우리는 겉모습을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첫 번째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에요. 네가 죽어야 비로소 예수가 살아난다. 네가 아무리 선하고 의로하고 너 노력한다 할지라도 너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열매밖에 맞을 수 없다. 예수님도 비교하죠. 야, 악한 나무에게는 악한 열매밖에 맞을 수 없어. 너희가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너에게서 맺는 건 악한 거밖에 없어. 조금 좋아 보이고 들썩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서 맺는 건 악한 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이냐? 성경의 원리는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좀 무식하게 그렇게 두려운 말을 목사님 서슴없이 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원리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안 죽으니까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고 왔어요. 부부싸움 와가지고 화가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 목사님 말씀에 화가 나면 감정을 다스리게 기도하라고 했지. 그래서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해서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용서의 마음이 조금 들었네. 그래도 내가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이겨봐야지 하고서는 막 기쁜 마음으로 고기 사들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전히 남편은 막 이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자고 그랬대요. 도로 가나죠. 너나 잘 먹고 살아 하면서 막 집어 던지고 막 옥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지금 뭐가 안 죽었으니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내 감정의 육신의 것들이 죽지 아니하니까 외부 반응에 의해서 나는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인간 그렇지 변하지 않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는 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은 변하지 않아. 그럼 저 인간 변하지 않는 건 안 변하는 건데 왜 내가 그거에 반응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 조건에 의해져서 내가 죽어져야지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나만 살려고 그래.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내가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건 뭐다? 육적인 것들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하는데도 안 살아져. 내 본질이 아닌데. 중요한 건 나를 죽이는 게 필요하다. 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또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당연한 거죠. 씨가 죽어져서 썩어져야 열매를 맺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아. 내가 죽어져야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별로 아멘들 안 하시네요. 꼭 분리하면 다 안 하시더라고. 꼭 분리하면 딴 거 복 받는다 아멘 하는데 막 이런 거 하면 꼭 괜히 아멘 하고 안 하고 막 이런 거에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렵다는 게 항상 이런 의미예요. 어렵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줘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기가 진짜 힘들어. 날마다 우리는 살려고 그래. 너는 죽이고 나는 살리라. 막 이렇게 우리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날마다 바울은 죽노라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감정이 휘몰아치지 않아.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찔리고 욕해봐 반응하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죽었는데 뭐 반응을 해. 네가 아무리 해봐라 난도질을 하고 막 나를 죽이겠다고 생각해도 너는 그래라 난 아무 반응이 없어. 그게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지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다는 건 영으로 산다는 건 살아갔던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야 영이 나를 통치해야 우리는 감정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과거의 어떤 상처와 혼에 묶여져 있는 것들을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빨리 죽이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감정이 나라고 착각하는데 그 감정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감정을 죽일 수 있어야 돼. 내가 죽어야 감정이 반응하지 않아. 그걸 죽일 수 있을 때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내 안에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존재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과거에 묶여져 있는 내가 나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그렇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에 있을 수 있는 기초는 될 수 있어도 지금의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내가 나를 만드는 근간은 될지 모르지만 그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과거의 메인 삶을 살면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죽이고 성령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지금 이제 구원받은 사람, 감정이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정체성이 내 안에 확실해져야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김동희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 중에 제가 가장 그나마 기억에 남고 내게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냐?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가 이름이 대섭인가 대성이었나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거예요. 아침에 나 학교 안 간다고. 그래서 왜 안 가 했더니만 친구들이 놀린대. 뭐라고 놀리는데? 대가리라고 놀린대. 그 학교만 가면 애들이 친구들이 대가리 부른대. 그게 듣기 싫어서 간대. 그래서 김동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너 이름이 뭐야? 대성이요. 너 누구야? 대성이요. 그럼 학교 가. 근데 얘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안 간다니까요? 나 고모 안 간다는데 왜 가라 그래요? 나 싫어요, 안 가요. 왜 안 가는데? 애들이 대가리라고 놀린다니까요? 너 누구냐니까? 대성이요. 그러니까 가라고. 싫어요, 안 가요. 애들이 놀린다고요. 그걸 1시간 동안 했대. 1시간 동안. 왜? 깨달을 때까지. 뭘 깨달으라고? 네가 대성인 걸 알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가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대가리라 부른다고 나도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대가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세상이 나를 이해하고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거에 내가 정의되어진 거예요. 이 목사 생긴 어떻게 또 땅땅만 하고 못생겨가지고 막 그런다. 목회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다. 그 말에 내가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거에 영향을 안 받아. 믿으십니까? 근데 육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에서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려니까 그걸 내가 취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육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고. 세상으로부터 뭔가 취하려고 한다고.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취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이끌어가게끔 만들어야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리가 되겠습니까? 대성이가 되겠습니까? 대성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조카 이름 대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 안에 내 안의 진리를, 내 안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나를 깨울 수 있느냐, 내 안에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할 건데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성육신형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해져서 내 안에 육신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의 능력으로, 내 안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내 감정과 생각으로 말씀을 끌어가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10년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그렇다고 아예 안 바뀐 건 아니에요. 저도 10년 동안 말씀 아침마다 묵상하고 했었는데 나의 변화를 느껴서 내가 영적으로 깨달음도 있고 막 많은 변화가 있었어.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내가 감정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내가 가만히 묵상해 본 결과 묵상이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내게 되지 않았어.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라 말씀과 그냥 가는 거야. 그것도 물론 엄청난 은혜긴 해요. 없는 것보다 확실히 낫지만 그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제가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럼 전 자전거를 타는 걸까요? 안 타는 걸까요? 안 타는 거예요. 자전거가 옆에 있어. 끌고 갈 수 있어. 같이 오래 갈 수 있어. 근데 그것이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자전거를 타서 가야 돼. 근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그 자전거에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얘기해요. 야, 중심을 잡고 페달을 굴르고 네가 넘어지려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면 돼. 이론은 알겠어. 근데 실제로 타보면 그게 되나요? 처음 타는데 넘어지려고 하면 열로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반대로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후라닥 넘어져. 분명히 넘어진 쪽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페달을 굴리는데 잘 굴러져요, 안 굴러져요? 안 굴러져요. 넘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 발이 빠진단 말이야. 중심을 잡으라는데 중심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계속 삐딱삐딱 한단 말이에요. 똑바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몸에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가 막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말씀이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줘야 됩니다. 머리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제가 말씀도 받고요, 기도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될 때까지 하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그 말씀이 안 들어와. 이해되지 않아. 아니, 페달을 굴리라는 거 알겠는데 안 되는데요? 해보라니까요. 근데 우리 그걸 몰라.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페달을 굴르고 중심을 잡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넘어지려고 하면 반대로 가고, 똑바로 가던 게 똑바로 가기 시작하고, 페달이 안 굴러지던 게 굴러지기 시작해요. 그거는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전거는 편해져요. 나중에는 두 손 놓고 타도 탈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도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시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자전거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깃대어져서 내가 내 힘을 다해줘서 말씀과 기도로 그것들을 내 힘으로 만들어줘서 감정을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부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죽어지는 자기 부인이 되어주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씨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설교 얘기했죠. 설교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다. 내 입에선 달지만 내 속에서는 쓰다. 여러분, 이것들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삶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 내 안에 평강이 차종을 느끼게 되어져요. 이거는 내가 평안하라 평안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가 처음에 그게 무서운 존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뭐가 되어져요? 편안해져요. 자유해져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부정적인 감정까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과거의 나를 품을 수 있는, 과거의 부정적인 상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자가 될 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제가 김창옥 쇼를 우연히 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어릴 적 친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 자녀까지도 많이, 동생들도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부모님들의 이제 불화로 인하여져서, 생각해보세요. 부부가 맨날 싸우고 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애들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남편이 미우니까 새끼고 뭐고 다 안 보여가지고 엄마가 버리고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결국 있다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어져서 새로운 결혼을 하게 되어졌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도 자식이 있었던 거야. 근데 서로 잘 봐줘야 되는데 이 새엄마가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거야. 똑같이 학교를 가는데도 이 자기의 친자식들은 차를 태워주는데 한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를 이 남편의 자식들은 그냥 걸어가라고 하고, 도시락을 싸줘도 여기는 맛있는 맛차 싸주는데 얘는 맨날 김치밖에 안 싸주고, 그러니까 얘가 맨날 자라면서 뭐 하게 되냐? 눈치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눈치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살다가 20살 때 빨리 집을 나와가지고 빨리 이게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했는데 뭐가 문제냐? 과거의 상처 속에 매있다 보니까 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결혼을 가서 편하게 먹을 수 있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늘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게 몸에 배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해요. 얘 어릴 때 힘들었으니까, 힘든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먹게 두라고, 엄마 눈치 좀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가 평소에 못 먹었던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키도 작고 막 야리하게 결혼 전에 사진 나왔는데 되게 얇은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몇 년만, 3년인가 뭐 5년 만에 뭐 이만큼 부은 거예요. 30kg가 쪘대. 30kg가. 이게 뚱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눈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옆에 있었어. 시어머니가 눈치를 안 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눈치를 본대. 본인 스스로 알아. 눈치를 본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김창옥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만히 딱 듣고 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거의 상처를 직면해 보시라고. 내 상처를 계속 피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쑥 지나가면서 살펴보듯이 쓱 지나가서 과거의 나를 한번 보라고. 어떨 것 같냐고. 불쌍하지 않냐고.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다고. 5만 원짜리 주면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너 못 먹었지? 힘들었지? 그러면서 용돈을 줄게. 그리고 내가 또 힘들면 또 다시 찾아올 테니까 너 힘내고 견뎌. 잘 이겨낼 수 있어. 자신의 미래에 있는 내가, 지금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한번 해보시라고. 가장 슬펐던 때가 언제냐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떠나서 가지고 그 기찻길을 혼자 걸어갈 때 동상들을 막 울고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이 떠오른대. 그럼 그때 자기한테 가가지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너한테 한번 편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누구누구야 뭐 괜찮아. 그러면서 그때 너는 부모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해도 괜찮아. 눈치 안 봐도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은 지금 당장 나오는 감정이 아니야. 내 안에 쌓여있는 감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됐을 때 여러분 그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끌어안느냐? 한 가지 예만 들고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과거에 아버지의 편애 속에 살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축복을 받겠다고,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기적인 모습이 되어졌어요.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잖아요. 평생 속인이 되어졌어요. 근데 뿌린 대로 거린다고 야곱이 속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똑같이 속임을 당합니다.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더니만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보냈네. 왜 따졌죠? 왜 7년 동안 속였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거짓말을 하죠. 우리 집에는 원래 앞차가 가야지, 똥차를 먼저 치워야지, 절대 뒤부터 가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네가 다시 7년을 일해라. 그럼 내가 줄게.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7년을 또 일하게 되어져요. 남을 속이는 자가 되어지니까 자기도 속임을 받게 되어졌죠. 그렇게 평생에 속고 속이는 삶을 살다가 억울했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기회가 뭐예요? 야복강 나루에서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그가 변화된 이스라엘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감정을 끊을 수 있느냐? 그럼 우리의 과거의 나를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위로해 줘야 돼요. 그 용서라는 게 우리는 많은 다른 타인에게만 용서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에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나요? 내 스스로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쉽지 않아요. 아유 내가 아는데 뻔히 난데 뭘 내가 나한테 용서를 해.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자를 용서할 때 그것이 나를 감정으로부터 자유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짜증나죠. 볼 때마다 화가 나죠. 저 사람 볼 때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떡 보고 놀란다고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용서해 보세요. 할 때마다 용서해 보시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봐도 내 안에서 감정이 휘몰아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날 위해 죽으셔요? 그분이 그렇게 걸어가셨고 그걸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용서하고 내가 온전히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 실제적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마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딱 다윗이 그 표정이에요. 지금 부정적인 감정에 억눌려져 있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했어요. 근데 다윗은 스스로에게 고백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 그분들이 나 찬양해. 상황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그 불안한 감정을 지금 뭘로 바꿨어요? 영적인 사람을 끄집어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소망에 두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안에 영을 깨우기 시작하니까, 육을 죽이고 영을 깨우기 시작하니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왜 안 힘들고 왜 안 어렵겠어요?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 얼마나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감정에 화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한 자라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이 불안한 감정, 두려운 감정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안에 속사람으로 하여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감정을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감정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잘 되기도 하고 정말 큰 축복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저주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가장 큰 강력한 오히려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감정을 선용해야 돼요. 그러려면 육의 사람이 겉사람을 죽이고 영의 사람이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감정에 휘몰아치지 않아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를 살려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생명이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말씀을 이끌어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나를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씨름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끌어가도록 말씀 갖고 씨름하는 씨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시간을 겪어내야지만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쓴스프리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며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감정까지도, 이 불안 두려운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선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 지정이, 이 감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서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을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반복해서 2번 정도 불러보고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내려놓고 주의 영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뱉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다시 한번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을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맺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사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으로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사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감정 앞에 함몰되어져서 외부의 반응에 있어서 나의 신앙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던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져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선한 감정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환경 앞에 무너지고 아버지와 고난 앞에 우리의 무너지는 심령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감정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는 내 마음들, 두동치는 내 마음들, 폭풍 속에 있는 나의 감정들 주님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을 깨워줘서 하나님 내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의 능력이 주의 보혈이 내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오해 날스럽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소서. 저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에 매어져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육의 소리에 기울여져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이 감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정말 평강을 선포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며 나를 죽이지 못해서 우리는 늘 내가 살아서 하나님 문제가 되어집니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삶, 오직 복음으로 사여지는 삶, 나를 내려놓고 품고 용납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감정에 휘몰아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살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